창조스토리 45장 이시시아 원리 두 번째, 신약에서 여자에 관한 규정들과 여성 제한 규정에 관하여, 좀 제목이 긴데 좀 줄였어요. 첫 번째 챕터 여성 제한 규정으로 혼란에 빠진 교회들 1. 다수결의 원칙 이야기. 이 땅은 다수결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어 다수에 의해 움직여지는 세상입니다. 다수에 의해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한 나라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다수에 의해 국가 최고 권력자가 세워지거나 파면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다수결로 대통령을 막 탄핵시키고 끌어내리는 데 아주 잘하는 나라죠. 사회는 다수에 의해 새로운 법칙과 전통이 생기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국가뿐 아니라 어떤 모임이나 사회가 그렇습니다. 법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횡포가 발생하고 소수의 이해가 묵살되거나 완전히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다수에 의한 전횡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전적인 횡포 이런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결은 교회에까지 도입되어 이제는 다수에 의해 교회가 좌지우지됩니다. 교회의 잘못된 전통과 성경에 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 교인들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몰라요, 많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단 총회나 연회나 노회, 우리 교단은 총회, 노회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연회라는 말도 있어요. 교회와 그 교회가 지역에서 모이면 연회, 노회가 되고 또 전체를 총회라고 하죠. 거기서 다수결에 따라 대표 회장이 선출되거나 폐위당하며, 폐위는 좀 그러네. 파면당하며 새로운 교리가 생기거나 있던 교리가 수정되거나 파기되기도 합니다. 교회 문화와 예배 방식과 운영 규칙이 생기거나 없어지기도 하죠. 다수결에 따라, 다수의 의결이란 말이죠. 다수결에 따라 불법을 행한 목사라 할지라도 다수의 득표를 얻으면 목사직을 유지하죠. 예, 대표적인 교회 아시죠? 예, 그 교회. 그분은 신촌에서 또 교회를 설립했고,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다수결에 의해 여자를 목사로 인정하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여자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목사를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도 들어가요. 교인 100명 중 예를 들어서 51명, 과반수죠? 과반수 이상은 사실 말이 안 돼요. 과반수 자체가 이상이란 말을 과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반수죠. 그래서 교인 10명 중 51명이 찬성하면 담임 목사가 선출되거나 유지되니 나머지 49명, 한 명 차이로 49명은 원하지 않는 목사를 담임으로 섬겨야 하는 일이 발생하죠. 이에 반발에 그대로 순종하면 괜찮은데 대부분 반발을 해요. 그래서 49명이 교회를 떠나 자기들이 원하는 목사를 모셔다가 그 교회 옆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설립해서 둘이 경쟁을 합니다. 흔한 일이에요. 이처럼 한국 교회는 과반수 투표제에 따라 운영됩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전혀 먹히지도 않고 적용되지도 않는 곳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는 그 나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수결이 아니에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지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절대적이기 때문이죠. 하루가 천년 같으신 그분은
1대 1000. 숫자를 초월하시죠? 네, 숫자를 초월하십니다. 사람이 연연하는 숫자에 따라 당신의 뜻을 실행하시지 않고 변경하시지도 않습니다. 백성 100만 명이 있는 한 나라에 모두가 악인일지라도 한 사람의 의인 때문에 그 나라를 유지하십니다. 또 예를 들어 100명이 사는 도시에 의인은 단 한 명이고 99명이 악인일지라도 그 한 사람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100명이 사는 도시에 99명이 의인이고 1명이 악인일지라도 그 의인 때문에 악인이 덤으로 행복하게 의롭게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99명 옆에 있더라도 그는 악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온 세상 교인의 다수가, 그러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하잖아, 교회가. 오늘날 총회나 교단에서 보면. 그게 다 다수결로 표에 붙여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서, 우리 노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마다 맨 앞에 나와가지고 다 듣는 소리로 목사님 앞에 들으라고, 이번에 부임한 담임 목사님이 변별치 안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 목사가 이 교회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큰 소리로 매일 새벽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괴롭단 말이에요. 요즘 교회가 부흥하기 어렵잖아요. 사람도 없어요. 부흥할 만한. 너무 어렵죠.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 매년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판국인데 유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어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교인들도 참 신경 쓰이고, 그래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하고 부탁했는데도 안 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교단으로 올렸어요. 그 의견을 상정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표를 해야 되죠. 투표를 해서 그 권사님을 파면시키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뭐 과반수의 투표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반수에 의해서 악인이 되고 선인이 될 수 있습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온 세상 교회 교인의 다수가 가는 길을 인정하기보다 소수가 가는 길을 인정하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수가 아닌 전부가 죽음의 길을 가지 말라고 했지만 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야, 손 들자.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면 내가 안 죽을게. 그분은 단 한 번도 다수결에 따라 일을 진행하거나 세계명을 제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니들이 원하면 이거 세계명으로 제정할게. 다 원하면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성경은 다수결의 원칙이 철저히 무시됩니다. 그분의 나라에서는 시민의 다수결에 따라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습니다. 천국 시민들의 다수결에 따라 좌지우지 됩니까? 반면 오늘날 교회의 교리와 문화와 전통은 대부분 다수결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원어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채택하는 일에도, 공식 성경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교회가 이게 채택하는 일에도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죠. 다수결에 따라 개역 개정이 교회의 공식 성경으로 채택되었고 우리는 그 성경이 진리인 줄 알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리가 왜곡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여성 제한 규정.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녀의 평등화와 상황화를 비롯해 남자와 여자에 관한 규정들이
대부분 다수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에 관한 규정들이 왜곡되진 않았는가를 고심해야겠죠.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남녀의 평등화가 급속도로 퍼지니 눌렸던 여자의 지위가 상승하고 교회에서 여자의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만약에 성경의 문자 그대로 또는 교회의 전통대로 로마 교회의 전통대로 지켜서 여자의 활동을 제한하면 오늘날 교회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남녀를 강력히 구별하는 전통이 있었던 지역에서 남녀 평등화를 하루아침에 받아들이긴 쉽지 않았겠죠. 여호와는 당신의 창조 세상에서 창조의 주인공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과 깊은 교제의 장을 펼칠 계획을 가지십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전능하신 창조주와 교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부이신 여호와는 성자인 그리스도를 당신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로 세우시고 이 신비한 교제를 실현하시죠. 이시이샤 원리는 이 신비한 교제를 위해 주신 창조 원리이며 구속사의 기초를 이룹니다. 사도들은 이시이샤 원리를 근본으로 남녀에 관한 여러 가르침을 제공하지만 교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개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지죠. 이시이샤 원리를 모르면 남녀 관계에 관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남자가 우위냐 여자가 우위냐,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함으로 조용히 집에서나 배우고 지도자로 나서거나 말하지도 말라는 식의 규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교회에서 여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편의상 줄여서 여성 제한 규정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과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시이샤 원리를 근거하여 남자와 여자에 대한 중요한 규정들을 제시하죠. 그런데 교회들은 이 규정을 가지고 여성 제한 규정을 합리화하는 대표적인 근거 구절로 삼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것만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와서 봐라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여자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의 구절을 다 빼놓고 참 유화적인 해석이죠. 고린도전서 14장에 의하면 교회에서 여자는 말하지 말고 무조건 남자에게 복종하고 교회에서 배우는 활동도 금지되어 배우지 못하니까 성경도 집에서 남편에게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안 믿는 여자는 뭐예요? 평생 성경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여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남자들만 들어야 하며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못하죠. 여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여자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없어요. 말하면 안 되니까. 은사를 사용하려면 말해야 되잖아요. 묵혀둬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갈까요? 거기에 의하면 바울은 생각이 바뀐 것처럼 보여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좀 전에 여자는 집에서 남편에게 배워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배울 수는 있는데 조용히 배워라. 좀 달라졌어. 그런데 고린도전서보다 더 강력한 여성 제한 규정을 다음 절에 제시하는데 여자는 가르치는 일을 못하고 남자 위에 설 수 없으니 여자는 전도사나 목사나 선교사처럼 지도자가 될 수 없고 교회 기관의 팀장이나 리더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자 그대로 의하면 2000년 교회사에서 여자 제한 규정은 진리처럼 지켜졌고
여자의 활동은 매우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교회는 세상의 사상 풍조에 좌지우지 돼버립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세상에 상관없이 자기들의 진리를 고수하는 게 아니라 좌지우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21세기의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 달라졌죠. 특히 정치, 종교, 경제에서 여자가 대세인 오늘날은 위의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신학교의 절반이 여자인 시대를 맞고 있으며 시대에 맞춰 대부분 교단이 이미 여자를 목사와 지도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학교에 여자는 안 받았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자 목사를 반대하는 보수 교단도 어느 정도 마음이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지키든지 아니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고심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 이도저도 아닌 게 흐름과 분위기만 맞춰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흐름과 분위기와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까? 두 번째 챕터, 교회에서 말하는 은사를 실행함에 있어서 남녀의 문제. 1. 말하는 은사로 혼란을 겪는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는 복음을 멀리 빨리 전파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남녀의 구별 없이 예수의 복음을 위한 사명자가 되죠. 특별히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효력과 영적 부흥을 위해 각 교회에 예언, 분별, 방언, 통역, 영분별 길게 하면 짧으면 분별로 줄일게요. 예언, 분별, 예영, 방통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영,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영, 방통의 은사를 많이 부어주시죠. 그동안 교회사에서 이 네 가지 은사에 관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단의 해석이 달라서 큰 혼란을 주었으며 아직도 공통된 견해나 체계적인 정리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언급된 예언, 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를 편의상 말하는 은사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가 있죠. 근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 뭐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거기에 예언, 분별, 방언, 통역까지 있죠. 근데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말하는 은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말을 해야 돼. 말 안 하면 안 돼.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혼자 집에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말하는 은사를 이 네 가지 은사를 편의상 말하는 은사라고 칭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은사죠. 말하는 은사를 받은 자, 이하 은사자는 자신이나 하늘에 혼자 말하기보다 여럿이 모인 공동체에서 타인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만을 위한 사적 은사라기보다 공동체와 다른 지체를 유익하게 하는 공적 은사입니다. 예,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죠. 은사는 성령이 주시지만 그 은사를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기에 질서와 분별이 없다면 공동체의 유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합니다. 말하는 은사를 실행함에 있어서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은사자의 지혜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다 해서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신과 같아. 나는 결점이 없어. 결함이 없다.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는 그냥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종일 뿐입니다. 주셔서 감사할 뿐이고. 고린도 교회는 말하는 은사가 질서 없이 무분별하게 실행됨으로써 혼란에 빠지니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한 규칙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 이거 어떻게 2장 고린도서 14장 2절은 개인적인 방언이네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 있는데 다른 구절에 보면은 개인적인 하는 공동체 하는 방언이 나오거든요. 방언이 2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인 방언이 있고 공동체적 방언인데 공동체적 발언이 나오는 구절로 제가 바꿀게요. 자, 이렇게 방언, 예언, 통역, 분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은사에 관한 위 규칙들은 뭐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일부분만 그냥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지금까지도 혼란과 왜곡 속에 있어요. 교회사에서 보면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말하는 은사가 실행될 때 그러니까 매우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고요. 뭐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끼리도 이 은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기준도 없고 생각이 다 달라요. 심지어는 목사들끼리도 다릅니다. 그러니 이게 혼란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진짜 혼란입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것만 잘 이해해도 어느 정도 정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주 일부분만 얘기하지만 이거라도 알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은사, 교회에서 말하는 은사라고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교회에서 말하는 은사가 실행될 때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신상 정보나 사적인 비밀이 공동체에 드러남으로써 곤란을 겪습니다. 이렇게 있는 공동체에서 은사를 막 실행하는 거예요. 서로 다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로써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낙심하거나 부끄러움을 안고 지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축기 사역을 주로 하는 교회나 그런 목사님들을 따라다닐 때 귀신 들린 사람은 항상 여자였어요. 저는 남자는 안 봤습니다. 한 번도. 남자도 있겠지만 저는 안 봤습니다. 여자가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며 발버둥 치고 이상한 목소리를 내고 거품을 흘리는 모습이 매우 안쓰러웠어요. 게다가 귀신 쫓는 목사는 교인들이 들릴 정도의 크기로 그 여자와 사소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뭘 캐묻는 것처럼 영적으로, 능력으로. 근데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한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막 대화하듯이 자기도 막 하는데 그래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네가 뭔데 예수님처럼 하냐 이렇게 귀신이 달라들 수도 있어요. 사탄이 보통 위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러한 과정 없이 너무나 우아하고 그리고 은혜롭고 부드럽고 상처 없이 그렇게 그냥 귀신을 내보내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그 귀신을 쫓는 사람 자체가 뭔가를 드러내는 성향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후 교인들 사이에서 그 여자의 신상 정보가 돌아다니곤 했으니 그 여자는 그 교회에서 부끄러움을 안고 지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34, 35절에 대한 사본과 역본의 혼란. 교회에서 말하는 은사가 실행될 때 교인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는 은사를 실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화평과 질서를 강조하죠.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미안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네, 지금 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말하는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자 제한 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33절의 뒷부분과 34절의 앞부분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어서 마치 한 문장처럼 보이도록 번역했죠? 보세요. 33절 뒷부분하고 34절 앞부분.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어졌죠? 의도적으로. 심지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를 34절로 옮겨놓은 성경도 있어. 아예 그냥 34절로 옮겨서 33절의 마지막 부분인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를 34절로 옮겨놨어요. 앞부분으로.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원어 성경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즉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2000년 동안 세계 교회의 전통으로 지켜져 왔다는 뉘앙스를 주죠. 봐봐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는 2000년 동안 교회는 세계 교회가 이 전통으로 지켜왔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해왔다. 그러니까 조용해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반드시 여자는 잠잠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깁니다. 34절, 35절은 로마 교회가 여자의 활동을 강력하게 제한하여 교황과 주교들을 위한 남자만의 교회를 만들기에 충분한 근거 구절이 되었고 오늘날 개신교회까지 그런 전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사랑과 질서를 전제로 말하는 은사가 실행되어야 함을 설명하는 중인데 갑자기 문맥에 맞지 않게 여성활동 제한에 관한 구절이 끼어들어왔어요.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은사로 활동하는 것을 인정했었어요. 자, 91 각주 고린도전서 11장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여기서 이 구절에서 여자가 기도나 예언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나 예언할 때 말하는 은사와 관계돼 있죠. 할 때 머리를 덮느냐 덮지 않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는 예언이나 기도, 방언 이런 걸 하지 말라 하라라는 걸 다루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는데 할 때 머리를 덮냐 안 덮냐를 지금 논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이미 잠정적으로 여자의 예언의 활동, 은사의 활동을 인정한 거죠. 예? 반론 제시하시겠습니까?
예, 여자가 바울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금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말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한다니까. 14장에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고 하니 그의 의도를 알 수 없는 매우 난해한 구절이 됩니다. 바울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은 아닐 터이니 그가 말하는 은사에 대하여 그가 말하는 은사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주려는 메시지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내야겠습니다. 1세기에 쓰였던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본이 사본으로 기록되고, 자, 원본이 있으면 그걸 사본으로 다 카피해서 여기저기에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사본으로 기록되고 세상에 전파된 것은 주후 2세기에서 15세기 사이입니다. 네. 1000년이 넘었죠? 이때는 로마 제국 시대이며 동시에 로마 교회가 건립되어 흥왕하는 시기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고 남성 위주의 교회 정치가 실행되면서 여자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그런 관습이 성경 사본 기록과 번역에 영향을 주지 않을 법이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성경에 있는 그런 비슷한 구절을 더 강력히 의역해서 여자를 제한할 필요성을 느꼈겠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천주교의 황제가 여자가 나올 수도 있는 판국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전혀 그럴 수 없죠. 거기는 아직까지 강력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어 사본 중에는, 자, 재밌는 일이 있어요. 고대 헬라어 사본 중에는 34, 35절이 본장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뭐 하나님 무질서 하나님 오직 화평이 하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거 허락함이 없고 갑자기 뛰어든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두 절이. 복종할 것이요 무엇을 배우려거든 여자는 집에서 남편에게 묻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럽다. 이 34, 35절이 갑자기 여기 끼어들었는데 앞뒤에 어울리지도 않아요. 사실 33절과 36절하고 어울리지도 않게 갑자기 끼어들었죠. 예. 그래, 물론 이게 의도적일 수도 있지만 고대 사본 중에는 이 34, 35절이 여기에 없어요. 맨 마지막 뒤에 있습니다. 뒤라는 것은 39, 40절이란 얘기죠. 그래서 34, 35절이 본래 39, 40절이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시끄럽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4장 맨 마지막에 여자에 관계된 것을 추가했을 수도 있죠. 사본 필사자들이 후대에. 그러다가 야 이게 뒤에 있으니까 너무 표시난다. 중간에 껴들어가자. 하고 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추측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배제할 수도 없어요.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본은 34절의 첫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것은 문단이 나뉜다는 거죠. 단락이. 예. 대문자로 시작함으로써 33절과 34절을 분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개역개정은 두 개를 이어버렸죠. 하나로. 예. 근데 분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33절과 34절은 이어지는 구절이 아닐 수 있으므로 애써 이어진 문장처럼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33절을 원어대로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으며 흠정력도 재번역과 흡사하죠. 재번역.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닌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흠정력.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이시니라.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이란 말을 뒤에다 여자 얘기로 붙이지 말란 얘기예요. 원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무질서고 평화의 하나님이심을 교회사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하셨다는 얘기예요. 모든 교회에서 보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3. 여자 은사자는 사사로운 가정은사에 침묵, 비밀하라. 바울은 말하는 은사에 관한 설명의 마지막 39, 40절에 이 시시자 원리를 적용한 결론을 추가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로 빼는 게 훨씬 부드럽죠. 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 34, 35절을 맨 뒤로 빼는 것이 더 맞다, 문맥에 맞다. 삭제할 수는 없으니까 사본에 있으니까 어떤 사본들에는 있고 없고 하니까 뒤로 빼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자에 관한, 그러면 좀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죠. 여자에 관한 34, 35절을 독립적인 단락이라 보고 다시 번역을 시도하겠습니다.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네, 위에서 잠잠하다는 원어로 시가오인데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보다 사적인 정보나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말없이 이렇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를 발설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34절을) 원어대로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번역 여자들은 교회에서 침묵을 지켜라. 이는 율법이 말하듯이 그녀들에게 말함이 아니라 종속됨을 지시받기 때문이다. 자, 좀 달라졌어요. 당시에 집안의 남자인 아비와 남편은 여자를 보호하며 집안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여자 은사자가 말하는 은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 가정의 가장에 대한 신상이나 사적인 일이 드러나죠. 신상 정보가 털린다. 요즘 말로. 그럼으로써 여자 은사자가 그 가장보다 우월한 자리에 놓이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어느 한 가장이 있어요, 남자가. 근데 여자가 은사를 받아서 여자 은사 그 가장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사를 펼치면 딱 봤을 때 사람들이 누가 더 위처럼 보여요? 여자 은사자가 더 위 사람처럼 보이죠? 뭔가 받았잖아. 하나님과 직통으로 뭐 하는 것 같잖아. 성령님이 오시고. 그 남자는 좀 낮아 보여. 믿음도 약해 보이고. 네? 또 그러면 그 가정의 아내는 뭐예요? 아내도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지금 막 얘기되어지는 여자 은사자가 막 얘기되어지는 그 남자의 아내도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그 아내도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네. 그 가정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말하는 은사는 사람이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교회에서 그 은사를 실행하시는 목적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려는 것이죠. 따라서 한 가정을 무너뜨리거나 한 교회를 낙심하게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전혀.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 왜 그래요? 문제는 이 은사를 실행하는 이가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자기 생각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이 반영되고 은사자의 성향이 반영되고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말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말을 안 한다거나 너무 말을 좋아하는 은사자일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말을 추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특히 여자 은사자가 말하는 은사를 실행할 때 평상시에 마음에 들지 않거나
궁금했던 사항을 추가로 더 물어서 그것을 교회에 드러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카페에서 부인들이 모이면 사사로운 집안 사정을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데 남편과 시부모 얘기가 대부분이죠. 식구들 흉보기를 즐겨합니다. 세상 모임과는 달리 교회 모임에서 부녀자들은 집안 식구들의 사적인 정보를 함부로 발설하여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모임에서 집안 사정을 일일이 말하고 남편에 대한 신상을 발설한다면 이시유샤 원리는 고사하고 성경과 창조 원리를 해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미 율법에서의 해방을 선포했음에도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까지 지금 동원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남녀 평등화로 인해 이시유샤 원리가 헤쳐지고 성경적 남자와 여자의 개념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확실하게 여자들이 종속됨을 지시받죠?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 가져온다. 율법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율법이 그랬듯이 근본적이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문제. 예? 이어지는 35절도 그런 분위기와 문맥에 맞춰 해석해야 합니다.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두 문장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문장 1에서 첫 문장에서 배우다는 원어로 만따노인데 가르침으로 배우다, 경험하다, 알게 되다, 알아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지적 습득과 관련된 전반적 활동으로서 어떤 사실을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research, find out 이런 개념일 수도 있고 알아내는 개념일 수도 있고 그냥 learn, 배우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 구절에서도 성경들이 둘로 나뉩니다. 번역이. 우리 성경은 한글 성경들은 배우다로 채택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경들도 있습니다. 자, 각주 93번에 보면 자, 그거 보기 전에 먼저 계속 읽을게요. 지금 말씀을 배우는 방법을 배움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냐 이거 지금 논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이?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말하는 은사를 실천하는 방법을 논하는 중이죠. 네.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서로 대화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알아내고 알아보고 싶고 개인 신상이 나올 수도 있고 뭔가가 드러나게 되죠. 예. 그래서 회개에서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말하는 은사를 실행할 때 나타난 타인에 대한 사적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타인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염두에 두고 질서 있게 실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본문의 만따노는 알게 되다 또는 알아내다로 번역함이 문맥에 맞습니다. 각주 93번, 세번역, 영어 세번역, 넷바이블은 만약 그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원한다면으로 번역을 해요. 이제 두 번째 뒷문장 볼까요? 문장 2에서 원어에는 여자인 귀내가 주격이 아닌 역격으로 쓰였으므로 역격으로 쓰였다. 역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간접 목적으로서 무엇을 받는 대상, 받을 자리, 받는 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받는 사람, 받는 자리. 줄 여자거든요. 받다, 주다 받다 이런 관계. 주격으로 쓰였다면은 여자는 말하지 말고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그냥 뭐 큰 문제 없는데 여기서 역격으로 쓰이니까 여자에게가 되는 거예요. 여자에게 또는 여자에게 있어서라고까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35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번역.
만약 무엇을 알기 원하면 집에서 개인적으로 남자들에게 물어야 하니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부끄럽기 때문이다. 네. 자, 베이직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각주 95번에 그들이 어떤 것에 관해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남편에게 사적으로 질문하게 하라.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여자에게 있어서 수치심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비비. 그 다음에 이게 비비죠? 1852년 번역본. 이게 잘못됐구나. 그 다음에 고대 시리아역 페시타라고 그러죠. 페시타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면 그들이 집에 있는 남편에게 부탁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알아내는 거, 알고 싶어 하는 거, 알게 되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죠. 배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사를 실행하는 여자 은사자와 그 대상인 대상이라는 것은 은사를 내가 막 실행할 때 앞에 있는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대상자 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자와 대상자, 은사를 실행하는 여자 은사자와 그 대상인 여자를 모두 포함시키기 위해서 역격인 여자에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그러니까 은사자가 말을 하는 본인도 여자니까 여자에게 역격으로 들어가죠. 포함되고 그 다음에 뭘 물어봤어. 은사자가 뭘 물어보니까 대상자가 여자인데 여자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그 여자 다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자에게라는 말, 여자에게 있어서란 얘기죠. 말하는 은사가 얼마나 남자와 여자의 예민한 문제를 발생시키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자 은사자가 필요 이상의 사사로운 일을 알아내서 교회에 말하거나 여자 대상자로 하여금 사사로운 일을 또 말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공적으로 여자에게 물어 말하게 하지 말고 사적으로 집에서 남자에게 물으라는 얘기예요. 남자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남편에게 물으면 남편이 대답해 주지, 또 그 남편이 그 대상자의 남편한테 가서 남자끼리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영적 능력으로 지체들의 사적인 정보를 알게 하시거나 필요에 따라 사적인 정보를 요구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은사를 가진 자들이니까 영적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지체들의 사적인 정보를 알게 하시죠. 그래야지 뭔가를 문제를 찾아내서 회복시키고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이때 능력과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화평과 질서를 가지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챕터, 가정에서 이슈이샤 원리대로 고요한 아내.
이는 삶의 현장에서 정신적, 영적 고요함을 소유한 아내. 교회들이 여성 제한 규정의 근거로 사용하는 두 번째 디모데전서 2장 11, 12절을 요거 말고도 많은데 이제 두 개만 대표적으로 가져왔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룰 거예요. 대부분의 구절을 거의 다 다룰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가르칠 때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앉혀놓고 가르칠 때 여기서도 남자는 이시인 아내르이고 여자는 이샤인 귀내이며 구약에서처럼 신약에서도 남자보다 여자에 관한 규정이 더 많음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구약에서 특히 율법에서 여자에 대한 규정이 더 많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여자니까 그걸 배우려고 그 규정을 우리한테 적용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로 신약도 그래요. 잘 보시면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짧습니다. 여자는 많아요. 꽤 많습니다. 남자에 비하면.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 간에 막 이렇게 알력 있고 절반 이상이 사실 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자의 성향, 남자의 성향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여자 초대교회뿐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 여자 교인 더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여자들 사이에서의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각처, 남자는 각처, 좀 짧네요. 한 절인데 각처는 원어로 판티토포. 이게 모든 장소라는 뜻입니다. 모든 장소.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라고 나오니까 지금 각처에서의 이야기겠죠? 네. 이는 교회에서 공동체가 모였을 때나 예배 모임에서 지킬 도리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지킬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 판티토포라는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뭐예요? 이걸 다 교회로 가져온단 말이죠.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위 구절대로라면 여자는 말하지 말고 조용히 배워야 하고 남자를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보통 해석자들은 이 구절을 교회 안에서 적용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각자가 거하는 모든 곳, 즉 가정을 위주로 한 교회 밖의 삶의 현장에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가질 태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고린도전서 14장은 뭐였어? 교회에서죠? 네, 그거는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근데 이건 뭐예요? 각처에서. 모든 장소. 교회 밖의 모든 장소. 위 두 구절에 반복 사용되는 핵심 단어인 조용이란 말은 원어로 헤시키아인데 이 헤시키아는 평화, 고요, 안정을 뜻합니다. 이는 평화로운, 고요한, 안정된이란 뜻의 헤시키오스에서 온 말입니다. 헤시키아는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이나 조용한 태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위 구절에서 헤시키아는 신체적으로 물리적, 신체적으로 말소리가 안 들리는 고요함보다 무슨 막 소리가 귀로 들리는, 안 들리는 이런 고요함보다 정신적으로 안정된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말의 수가 적은
조용함은 헤시키야로부터 오는 일부분일 수 있지 그 근본 자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11절을 문맥에 맞게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번역. 아내는 고요한 가운데 모든 면에 예속되어 배우라. 네. 자, 각주 96번 국제표준형 ISV는 헤시키야를 조용한 정신, quiet spirit으로 번역을 하죠. 또 문자 강조 직역이죠. 문자 강조역인 LET는 스틸리스라고 해서 고요함, 그러니까 말을 가만히 quiet로 우리가 be quiet, 조용해 하잖아요. 떠들면 학생들이 be quiet 하듯이 그런 입을 다물어라라는 느낌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체적인 말소리가 안 들리는 고요함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좀 차원이 높게 정신적으로 고요함을 의미하는 단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보면 이런 거 조용한 정신 또는 고요함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속사람이 살아나서 그녀의 영이 평화를 얻어 안정된 상태가 바로 헤시키야입니다. 헤시키야. 우리 삶에 헤시키야가 필요하죠. 예속됨은 예속되었다. 복종, 순종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속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지만 여기서 예속됨은 뭐예요? 집안의 남자에게 예속됨을 근본적으로 말하겠죠. 이 시대에 당연하죠. 아비나 남편이죠. 남편에게 예속됨은 곧 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우리 이미 배웠어요. 여자를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이시샤 원리에 충실한 안정된 아내. 이어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가질 아내의 두 번째 도리를 지시합니다.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허락하다는 원어로 에피트레포인데 허락하다, 지시하다, 명령하다라는 뜻이에요. 지시, 명령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명령하고 지시하는 주체는 지금 바울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고 그런 걸 지시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12절을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번역. 나는 아내의 가르침과 남편 지배함을 허락하지 않으니 도리어 고요한 가운데 있기를 허락한다. 네. 허락하다는 말이 에피트레포가 한 번 나왔지만 세 개의 단어에 걸립니다. 해당합니다. 연결이 돼야 돼요. 뭐냐면 가르침, 남편 지배함, 고요한 가운데 있기. 세 가지예요. 가르침, 남편 지배함, 고요함 가운데 있다. 헤시키야. 이건 헤시키야죠, 고요함. 또 앞에서처럼 안정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안정된. 그러니까 가르침을 허락하지 않고 즉 명령하지 않고 남편 지배함도 명령하지 않는다 나는. 근데 여자는 뭐예요? 아내는 고요함 가운데 있기를 명령한다는 얘기죠. 가정에서 가족을 옳은 길로 가르치는 것은 남편의 몫이고 아내와 가족을 다스리는 것 또한 남편의 몫입니다. 남편은 그만큼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싸울 때만 갖고 와서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남자가 먼저 지어줬고 남자 갈비뼈를 지어줬고 있는데 네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냐, 싸울 때만 갖다 대지 말고 책임이 있냐는, 책임감 있게 행동했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따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그런 말 할 정도의 남편으로 책임감이 있는가를 먼저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남편의 몫을 아내가 취하는 행위는 이거는 더 이상한 거죠. 창조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시샤 원리에 반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여자가 같이 벌죠. 특히 여자가 더 많이 벌면 목소리가 커지죠. 그래서 집안을 지배합니다. 가장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여자가 수백, 수천을 벌고 남자가 하나도 못 벌어도 성경은 그대로입니다. 이시샤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창조 원리가 무시된 가정에서 아내는 안정적일 수 없겠죠. 예. 거기서 어떻게 안정적일 수 있습니까? 이 시위샤 원리가 잘 실현되고 창조 원리대로 존재하는 아내야말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안정된 평화를 유지할 것인 이것이 진정 헤시퀴아입니다. 아내가 안정되면 남편에게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울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까지 꺼내죠.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아내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은사를 행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입지가 막 커졌어. 그래서 집에 오니까 남편은 뭐 은사도 하나도 없고 이런 거 같으니까 본인이 이게 지금 입지가 좀 커질 수 있죠. 예,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는 거예요? 에이, 가정에서 딱 원리지 않냐? 창조 원리지 않냐? 남자가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그 후지 않냐?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원리를 좀 지켜라. 너무 나대지 마라 이런 얘기죠. 디모데전서 2장 11, 12절은 가정을 비롯한 삶의 현장에서 남편을 향한 아내의 도리입니다. 이 구절을 교회에 적용하여 여자가 말하지 말고 남자 위에서 가르치거나 통솔하는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이런 뜻으로 교회 안으로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역적인 일에도. 결론. 성경에 적지 않게 등장하는 여자에 관한 규정들은 여자의 활동을 제한하고 조용히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구절 갖고 와서 뭐 여자가 위냐 남자가 위 이러고 따지는 것은 너무 유아적입니다. 이 시위샤 원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중에 1500년을 주름잡았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남녀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에서 여성의 활동을 강력히 제한하는 여성 제한 규정들을 만들어냈고 남성 위주의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여성 제한 규정의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개신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며 여성의 활동이 자유로워진 21세기에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야 이거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도 없고 버리기도 그렇고 예.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고 있죠. 이제는 고린도전서 11장, 14장, 디모데전서 2장 등 교회에서 여성 활동을 제한하는 구절들로 오해됐던 것을 재번역, 재해석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엄연히 구약시대에 여자 선지자와 여자 사사가 있었고 만약에 정말 여성의 활동을 제한하고 지도자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창조 원리였다. 에? 그것이 창조 원리였다라고 칠 것 같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여자를 선지자로 쓰고 여자를 사사로 쓰고 교사로 쓰고 신약시대에 바울이 여자를 교사로 쓰죠? 교사로 쓰죠? 누구? 대표적으로. 그렇죠. 브리스글라. 그 다음에 베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죠. 근데 있죠. 있다는 얘기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자의 복음적, 선교적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여자들의 세심한 성격을 필요로 하기에 활동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이 시위샤 원리에 따라서 남자가 먼저 지음받고 여자가 먼저 죄에 빠졌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고 이거 근본적인 원리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가능하면 남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교회가 진행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하지만 그것이 결국 여자를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진리로 만든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시위샤 원리에 따라서 남자의 지도력이 더 왕성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성을 제한하진 않는다. 네.
단 여자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 활동할 경우 이슈이시라 원리가 파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자도 보호하고 남자도 보호해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가 하나 되고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수치스럽지 않도록 모든 말하는 은사와 가르침과 예배에 사랑을 전제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하는 은사를 다루기 직전인 13장에서 사랑을 먼저 강론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네. 사랑 없이 하면 네 은사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네 가르침, 네 설교, 네 지도력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도 늘 반성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과연 내가 이 광야의 공동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과연 사랑을 얼마나 가지고 나의 전부를 다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들에게 이러한 고민을 늘 합니다. 끊임없이 부족하죠. 사랑이 부족한 지도자, 사랑이 모자란 교인들, 사랑이 부재한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사랑을 전제한 이슈이시아 원리가 올바르게 실현되어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풍성히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